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본문에 의하면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교회력 본문입니다. 다른 걸 할까 하다가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자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문둥병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문둥병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력에 따라서 1년간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문둥병에 데려간다노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기억하시죠? 문둥병은 아이를 잡아먹으면 낫는 병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집 누구누구도 잡혀가서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겁을 주시는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으면 참 무서웠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겁주려고 만든 어른들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도깨비가 온다, 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얘기랑 비슷하겠죠. 근데 그 거짓말 속에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한 가지 잘못된 통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사람 사는 동네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문둥병을 가진 분들은 소록도라는 섬에 모여서 살고 있죠, 아직도. 우리도 그렇지만 저 멀리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문둥병은 약한 피부 조직부터 괴사하는 병이라서 얼굴에 튀어나온 부분부터 치명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눈, 코, 광대뼈 위에 살갗, 손끝, 발끝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다가 어느 순간에 뼈까지 파고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치명상을 입는 곳이 가장 약한 피부 조직인 성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문둥병자가 오늘 말씀처럼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참을지 못할 엄청난 고통을 참고 온 힘을 짜낼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의사들은 이야기한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점과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이었고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 뒤에는 제자들과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신비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감동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미 많이 퍼져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이돌 같은 슈퍼스타임에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근처에서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대목은 이 장소가 마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문둥병자에게는 금지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시 율법이 그걸 금했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 율법을 어기면 그래서 마을에 들어올 경우 돌로 쳐서 죽여도 하소연할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마을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사건은 이런 금기 사항들을 모조리 깨고 있습니다.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오면 안 되는 곳에 들어왔고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고침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열망이, 낫고 싶은 열망이 죽는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들에게 심어줬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예수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유일한 희망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모든 절망을 넘어서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탄식과 기도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경청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14절이에요. 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평생의 소원이던 그죠? 몸이 문드러지는 그 고통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문둥병처럼 율법에서 저주받은 병으로 치부되는 그런 병이 나았을 경우에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자기 몸이 온전하게 된 것을 공인받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전같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말하는 치유는 몸의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치유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함께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치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진정한 치유라는 것은 이처럼 몸의 병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직 남아있죠. 바로 치유받은 이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제갈 길로 가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의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경멸하면서 부정한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문제 삼은 것은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9명이라는, 그 9명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기본 교육 중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 드리는 내용이 참 많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제사 드리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가 감사제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뭐를 태워서 올려드리고 할 때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는 의미로 제일 많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를 표하기 위함임을 그들은 몸으로, 삶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라는 말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말로 끝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걸로 시작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끝나요. 유대인들은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골라게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들은 병이 낫자마자 잽싸게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건조하게 써 있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망과 탄식과 화가 섞여져 있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내 백성인 유대인, 평생 감사 교육을 그토록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고 오지도 않아야도 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왔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는 말일 겁니다. 말로는 선택받고 우월감 속에 빠져서 살았지만 기본적인 도리조차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표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하는 말 중에 묵은 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은 신자, 오래 다녀서 묵은 신자가 아니라 묵은 신자는 보통 오래 다녔겠죠. 근데 타성에 젖어서 감사보다 불평이 늘기 시작하면 묵은 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네. 어떨 때는 목사도 아침에 일어나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예화로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교회 가야지. 어머니 5분만 더 잘게요. 야, 교회 가야지. 교회 늦겠다. 어머니 하루쯤 빠지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서 써놓으신 걸 보고 제가 씁쓸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정해진 날이니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좀 바뀌어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치유받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9명, 치유받았지만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 감사가 없었던 유대인들은 타성에 젖은 신앙인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 9입니까? 너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나를 만나러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래서 몸이 치유되고 그렇게 해서 삶이 회복되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의 삶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치유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통틀어서 오늘 기도 중에 우리 전사님이 그러셨는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치유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걸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이렇듯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우러질 때 온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사십니까? 불평의 삶을 사십니까? 말끝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일하는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의 친구 중에 뭐를 사주면 안 먹고 나는 그거 안 먹어. 공짜로 사주는데도요. 나는 그거 안 좋아해. 뭘 시키면 투덜투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가 나 목사인 줄 알지? 난 너처럼 불평하는 애 처음 봤다. 일하기 싫으면 관둬도 돼.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래요. 근데 또 뭘 시키면 또 투덜투덜.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는 천국이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는 지옥이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더니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답답하십니다. 감사하기 싫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팍팍한 세상에서 죽도록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사 제목이 어디서 나온답니까? 더군다나 감사라는 것은 감사 제목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감사지 억지로 감사한다고 입으로 나불나불만 거리면 그게 감사입니까? 라고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로서 똑같이 생각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감사를 입에 달고 살라는 말은 여러분 일종의 쇠뇌지, 그것은 진짜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감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요즘같이 코로나랑 진짜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한국에서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헬조선, 지옥 한국. 이런 말들까지 미국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몰라? 미국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말까지 사용하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어디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 독일 함부르크의 작은 호텔에서 일하는 지배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작은 호텔에 새로 채용된 지배인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취업에 성공해서 일에 대한 의욕이 너무나 컸던 분이죠. 그래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항상 직원들을 교육하고 업무들을 분담시키고 청소를 깨끗하게 시켰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깨끗하게 마친 뒤 드디어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은 호텔 내 로비에 있는 카페를 둘러보았는데 굉장히 낡은 옷을 입은 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일행도 없이 혼자 카페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가장 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다른 손님들이 이 초라한 노인을 발견하면 호텔 이미지가 깎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카운터에 가서 이런 메모를 씁니다. 죄송하지만 커피를 다 마시자마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저희 호텔에서 조용히 나가주십시오. 지배인 이라고 쪽지를 써서 그 노인에게 슬쩍 건네주었습니다. 쪽지를 받은 노인은 커피를 다 마시고 곧 그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는 지배인은 자기 책상 앞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만 출근하시오, 사장. 여러분, 지배인이 나가달라고 부탁했던 그 초라한 노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호텔의 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이 너머에 진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가능성과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UCLA에서 가르치시는 옥성득 교수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이 지배하는 정사이다. 세상의 역사는 힘이 지배한다는 거겠죠. 고려를 장악한 세력은 삼국사기를 썼고 조선을 세운 세력은 고려사를 써서 과거를 장악했으며 총독부 조선사 편수위원회는 일제와 친일 귀족의 구미에 맞는 조선사를 썼다. 그러니 삼국사, 고려사, 조선사는 귀족의 역사요 승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신약의 역사는 희생자, 패배자들의 기록이 책으로 묶여진 첫 작품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역사는 패배자들의 기록이랍니다. 희생자들의 기록이랍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음, 예수님에 대한 역사, 처형당한 사도 바울, 그토록 핍박받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제자들이 쓴 말씀, 박해받은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역사, 신약 성경의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쫄딱 망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실패한 것 같았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미 보여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아서 함께 하게 하신 이상 우리를 향한 치유와 우리를 향한 회복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고난 너머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약속은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는 천국이요 불평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는 지옥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